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간음하지 말라,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 나누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깊은 마음의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뜻을 행하며 이루는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그러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무엇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 맹세,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6개의 율법에 대해서 기존의 그 율법 학자들이, 선생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지와 대조되는 그러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 관계 외의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혼외 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곤 하는데요. 성경은 혼전 순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시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간음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제7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따라서 훨씬 광범위한 의미로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형제에게 분노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도 간음하는 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행위 자체, 행위와 함께 간음 행위가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간음의 범주에 넣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의로워지는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과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향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아주 깊고 풍성하고 강렬한 그러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욕구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인격적이고 친밀하며 책임감 있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러한 성욕을 추구하고 만족시킬 수 있게 정하셨습니다. 자,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식도 가능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욕을 추구하면서 성적인 관계들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할 뿐만 아니라 영혼육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최상의 관계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추구하는 성욕도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이 아주 큰 고통이 되어버렸고요. 또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던 남성과 여성의 결혼 관계도 여성은 남성을 지배하기 원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이러한 지배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결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고 즐겁게 추구해야 할 이 성욕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를 추구하게 되었고 성을 사고 파는 일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하고 문란한 성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으로 자주 나오곤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죄악시에 여겼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여겼고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목적 외에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죄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왜곡되어 버린 그릇된 성적인 욕망, 그것이 음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성욕의 왜곡인 음욕은요,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인 나의 형제 자매들까지 나의 왜곡된 성욕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 물건과 같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배타적인 배우자와의 관계성 또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밖에 있는 상대와의 성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를 그러한 눈으로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음욕을 품고 결혼관계 밖에 여자 또는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라는 성적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비인격화하면서 나의 왜곡된 성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음욕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가장 직접적인 것이 결혼관계 밖의 성적인 관계, 혼외 정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하는 마땅한 도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그것을 불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바르지 않은 길이다라고 해서 외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에 배우자와의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깨트리면서까지 그러한 내 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한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그런 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음욕을 조차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로 자신의 음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왜곡되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이러한 음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하죠. 그러한 영상물, 음란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대상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들이는 대가 대신에 현실적이지 않은 상대의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비인간화된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인 측면이 극대화되면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병적이기도 하고 가학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인 그러한 성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이 있었던 N번방 사건,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음란물을 스스로 찍게 만들고 그것을 텔레그램 방에 올리고 비싼 돈을 주고 회원을 가입해 그것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대상들, 피해자들을 이들은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도구, 대상, 물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는 세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보는 행위, 그러한 음란물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곡적인 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을 나눈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적인 입장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의 한 양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남성과 여성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동성애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왜곡된 창조 질서에 들어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동성애 자체는 왜곡된 성의 한 양태이고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은 왜곡된 성욕의 하나인 음욕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적 기질에 따라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곡된 성으로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점에서 음욕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음욕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사탄의 무리들이다라고 여기면서 배척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도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불륜이든 야동이든 동성애든 인간 안에 있는 왜곡된 성욕, 곧 음욕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음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 왜곡된 성욕을 음란하게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적인 범죄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욕에 빠져서 간음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눈으로 보는 것 또한 간음이고 손으로 하는 것 또한 행위이기 때문에 눈과 손을 찍어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행위, 음욕 때문에 이성과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한쪽 눈 없이 한쪽 손 없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3세기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금욕주의를 위해서 재산과 음식, 잠까지 포기를 하고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스스로를 거세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오리겐만이 아니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러한 야만적 관행을 금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욕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신체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음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9절 30절 말씀은 금욕을 위해서 실제로 자기 신체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단호하게 음욕과 같은 그로 인한 행위들을 거부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서 건전하게 추구되어야 할 성욕은 왜곡되어서 음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기에 마땅한 죄인들의 욕망이고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왜곡된 욕망들, 그 욕망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음욕에 빠져서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를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을 철저하게 다스리고자 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단호하고 엄격하게 배격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의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주님 안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음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음욕이 자유롭게 날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다 실제적으로 이 음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신 성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되이 추구하려는 음욕도 있습니다. 성욕은 건전하게 추구해야 하는 욕구고요. 음욕은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는 욕구입니다. 음욕은 성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욕을 건전하게 추구하고 만족시켜 가면 음욕은 제어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욕을 건전하게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적인 관계를, 성욕을 갖지 못하고 왜곡되게 그 마음의 욕망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결핍이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욕을 추구하게끔 하는 음욕으로 발전된 것이죠. 따라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왜곡된 성욕을 추구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결혼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부부간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집안일 함께 하는 것, 산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부가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아름답고 즐거운 성생활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성욕을,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러한 성욕을 건전하게 추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혼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효 목사님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원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한 경우겠죠. 우리 안의 음욕은 성적인 행위에만 너무나 몰두하게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음욕을 채우려는 욕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욕을 해소하는 것들을 왜곡적인 방법으로 배워온 경우들도 많습니다. 음란물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고 야동을 보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직접적인 포르노 야동을 보는 것은 아니어도 성욕을, 음욕을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동영상이나 영화들을 찾아보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혹 그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음욕을 자극하여서 범죄하게 만든다면 눈을 뽑는 마음으로 그것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음욕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음욕을 키워서 죄를 짓는 행위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욕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제어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범죄, 그 범죄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간음을 피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고 끊는다고 우리들 안에 음욕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음욕을 끊고자 30년을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수련한 사람이 그 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30년 동안 시달렸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줄일 때 우리 안에 음욕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갈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음욕에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음욕이 너무나 강렬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금식 기도라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욕까지도 다스리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음욕까지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하고요, 음욕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욕이 일어날 때 잠깐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다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욕망이 일어난다고 다 간음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음욕에 사로잡혀 휘둘리며 범죄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곡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죄성도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욱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힘쓰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음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까지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의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다 그런 관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과 그러한 죄의 문제까지도 나누고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카운터빌리티 그룹, 그러한 동역자 그룹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음욕과 간음과 같은 죄는요,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끄럽다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감추고 숨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죄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숨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러한 동역의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성중독에,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욕구가 올라올 때 자신을 붙들어 줄 사람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세우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마음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행위까지 포함하셔서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욕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두고 건강하게 인격적인 관계, 성적인 성욕, 그리고 결혼의 관계들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여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이런 간음의 죄에 빠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음욕에 빠져서 휘둘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갖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러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빛을 비춰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